우리가 부처님 나라, 영원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얼마 있으면 우란 문제이기도 하니까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과연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면 어떠한 그런 상황, 어떠한 상태가 되는가, 그런 걸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뭐 우리가 여러 차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몸은 그냥 보리수 밑에 있어요. 근데 도솔천군 개참품, 도솔천에 날아가셨어요. 도솔천에 날아가셨다기보다 한 자리에서 우주를 굽어보시는 거죠. 야마천군 개참품. 어떤 분이 질문하세요. 스님, 어떻게 보리수 밑에 계신다고 하면서 도솔천, 야마천 하늘나라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눈에 보듯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이죠. 우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언제 이렇게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 있어 보세요. 눈을 감고 앉아 계시면 잠을 주무실 때 좀 이해하실 수 있을까? 잠을 주무실 때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꿀 때 눈, 귀, 코, 몸이 다 막힌다고요.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세계, 이 생각이라고 하는 세계, 이 마음의 나라, 영혼의 나라는요 무한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뭔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왜 이 땅에 왔는 거 아니?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만나 살잖아요. 정말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셔야 돼요. 오늘 공부하겠는데 하늘나라에도요 욕계, 육천, 색계, 무색계 이렇게 진보돼 나가는데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사랑이란 말을 지금 썼습니다만 사람은 부부가 하나, 그냥 육신만이 하나가 아니고요. 하늘나라 사람들은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고 한다거나 뭐 아내가 또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는 우주의 법칙이 어그러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한다거나 뭐 육신만 만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배의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지배 욕에 내가 이른바 속박을 당한다니까요.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여기서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걸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부부애라는 건요 그냥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살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우주적인 거대한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따라 보면 하나가 되기 위한, 우린 갈라져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꼭 말씀하셨죠. 지혜와 자비. 지혜는 어떤 지성의 차원이란다고 한다면 자비는 이른바 말하면 의지의 차원이랄까요? 진리와 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했죠. 뭐라 그랬어요? 모든 빛나는 모든 물체들은 전부 다 뭐가 빛나는 물체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 열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빛과 열은 항상 같이 가요. 빛은 이른바 말하면 진리적인 이성적인 차원이라 한다면 열은 감성적인 차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뭐죠? 뭔가 이렇게 지성적인 면이 강하다고, 여자는 뭐라? 감성적인 면이 강하잖아요. 이게 부부가 만나서 여기 지금 남자 여자가 왜 갈라져 있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부처가 되질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가 될 때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들. 하나가 될 때. 서로 내가 누굴 지배하고 뭐 내가 누굴 이겨먹으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와 종이 되고 말이죠. 그만큼 속박이 되고
이른바 내가 지배욕을 가지는 것만큼 내가 속박되고 구속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 진정한 하나가 되게 한 훈련장 같은 게 가정이고 부부애라니까요.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냥 껍데기만 만나는, 그래서 아들 딸 낳고, 물론 여기는 계속해서 영혼들이 훈련을 해야만 하는 장소니까 아들 딸 낳는 것도 이 지상의 뭔가 목표이긴 하죠. 그러니까 우린 본질이 뭔고 하니 항상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부처님의 분신이고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둔탁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둔탁하니까 훈련에 뭔가 부자연스럽잖아요.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훈련하기가 좀 용이하다니까요. 마음대로 픽픽 날아다니고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완전 통호, 조장부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통호하는데 이건 뭐 으뜸 가는 존재니까 수행을 정말로 끊임없이 하다 보면요, 몸에서 혼이 들락날락거리는 게 자유자재로워져요. 그리고 앉아서도 그런 정도가 되면 천안통 그랬죠, 그죠? 그럼요. 우주를 굽어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요, 천이통이 열리고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부처님 나라는 뭐냐? 마음의 나라예요. 영혼의 나라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명확한 진실이 있는데요. 영혼의 나라 부처님 나라는요. 무슨 우리가 여기 살면서 무슨 뭐 부자다 가난하다 뭐 크다 작다 뭐 이런 거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지성과 의지, 지혜와 자비, 진리와 선 그런 차원으로 수승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사랑이라는 건 하나이고 전체예요. 참사랑이라는 건.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이라는 걸 그저 그러니까 좀 차원이 낮게 말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냥 뭐 부부가 만나 사니까 대충 적당하게, 그게 아니에요. 영원의 나라에 나아가 영원한 봄날, 영원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어떤 훈련소 같은 것이고 수행장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결혼은 뭐라? 수행인 거예요. 부부애를 닦아서 진정한 하나, 정말 분명한 사실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가 되면요, 영혼이 포개집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정말 하나로 만나게 되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되면 남자 여자에 대한 욕구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야 색계로 가요. 색계는 남녀가 없대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뭔가 영혼이 남녀가 갈라져 있다는 게 하나로 만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결혼이 있어요. 영혼의 만남이 있습니다. 네, 남성적인 어떤 영혼이 있고 여성적인 영혼이 있습니다. 이른바 뭐란 거 아니? 지성과 뭔가 의지랄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그러면 꼭 여자처럼 이렇게 이렇게 느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관세음보살님, 대성자모, 어머니로서 대성자모. 그저 대모산, 구룡산 이런 거 다 뭔가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 이렇게 무슨 뭐 구리부처님, 동부처님, 뭐 대부 이렇게 모셔놨지만 결국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전에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전부가 다 하나의 길이라니까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자유롭지 않아요. 상대성의 세계는 뭐라? 부자연스럽거든요. 상대방과 내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사랑, 이른바 마음과 마음과의 사랑,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도모하지 못하면 영혼이 진화할 수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입니다,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부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자꾸만 중생경계에 떨어져야 돼요. 정말 마음으로, 정말 우리 안엔 영혼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영혼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아들, 딸 낳는 거, 아들, 딸 낳는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를 통해서 한없는 사랑의 마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할 게 뭐냐면, 부부는 정말 참사랑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참된 부부의 이것이 어떤 것인가,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그 한번 다시 한번 자기의 가정, 부부애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나의 영혼은 정말로 남편과 하나인가, 아내와 하나인가. 네, 정말 이 부부가 만나서 한다는 건요,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영원의 길로 가기 위한 어떤 길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그냥 뭐 그저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게 아니라 영혼을 하나 성불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훈련 같은 그런 작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진정한 사랑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돼야 자유롭잖아요. 스님, 사랑은 속박인데요. 아직 완전한 사랑이지 않죠. 왜냐하면 갈라져 있으니까 속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모든 게 다 수행이에요. 여러분 정말 꼭 생각하실 게, 다만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그러잖아요. 그분도 뭔가 다 이 우주의 법칙을 나름대로 꿰뚫으신 분이니까 이웃을 뭐라? 사랑하라 이래요. 이웃을. 당연한 거지.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뭐라? 사랑하라. 뭐 이러니 그런 따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혼에 대한 사랑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숭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국 뭐죠? 자비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영혼에 대한 사랑은 지혜입니다. 신앙이고 지성적으로 이 신앙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부처님 나라는 누구나 자기와 자기 자신의 이익을 무슨 도모하는 그런 자 없고 다만 뭐라? 서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무슨 뭐 돈을 많이 몇십 조씩 번 그런 미국의 유명한 그런 부자들이 뭔가 있잖아요. 다 난 인류를 위해서 이 돈을 다 내놓겠다 뭐 이런 따위의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내 것이란 개념이 없고요. 오직 그들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랄까, 정신적인 기쁨이랄까. 왜냐? 우리가 이 덩어리 껍데기는 벗어내 던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즐거움.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죠. 우리 법당에 나오신 분인데 어떤 거사님이, 그 보살님이 참 착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거사님이 자기는 아내를 너무 잘 만난 것 같대요. 불교대학도 입학시켜주고 공부도 시키고 정말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 모시고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아내예요. 제가 보기에도 참 훌륭한 보살님이세요. 하루는 애들 다 나가고 둘이 이제 커피 마시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보, 나는 내 생에 다시 태어나도 뭐라? 난 당신 만나고 싶어. 그랬더니 마누라가 뭐라 돼? 한 번으로 좋게요.
일회로 좋게 이래. 일회로 좋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일회로 좋게요 이러더래요. 고사님이 잘못해서 그렇지 뭐 그래. 지난번에 제가 또 한 말씀 했잖아요. 뭐냐면 저 텔레비에 그 지방을 돌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뭐라 말 맞추기 게임 하는 거 제가 말씀했죠. 텔레비에 나온 거예요. 둘이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카드 맞추기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카드를 들고 있으면 할머니가 뭐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네 글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아니 이 네 글자는 이제 뭔가 아니 천생연분인데 부부 관계 된 얘기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있네. 자기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뭐라 왼수 근데 또 뭐죠? 아니 네 글자 평생 왼수 아이고 참나. 진짜 제가 봤어요 텔레비 프로.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어요. 평생 왼수 참 뭔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죠. 네, 여러분죠. 사랑이 하나가 되니까 하늘나라 부처님 나라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어요. endless love예요. 그러니까 정말 꼭 생각하실 게 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뭐 텔레파시란 말도 하고 그러는데 하늘나라 사람들의 교통수단은 상념체, 생각. 하늘나라의 어떤 그런 그 존재들은 생각으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그냥 그 사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무수한 통신망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꼭 생각하실 게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고 뭐 육신을 이렇게 쓰고 계시지만 마음에 있어서는 말이죠. 하늘나라 사람들하고 다 통합니다. 영적인 영혼이에요. 훈련 받으러 여기 내려온 겁니다. 논산을 연성과 똑같아. 논산을 똑같습니다. 여기도 어려움 가운데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잖아요. 하늘나라는요, 부처님 나라는요, 개인과 전체 사이에 정말 철두철미한 소통망이 열려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여러분을 돌아가신 다음에 뭐 염라대왕 만나고 뭐 이러고, 염라대왕이 죽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 경에 나오죠.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끔 가다가 넌 어떻게 살고 있느냐 라고 던지는 질문, 그 질문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염라대왕의 질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뭔가하니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염라대왕의 끊임없는 여러분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방송국이 있어. 소통이 돼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부처님 나라에 따르면 부처님 나라에 우주가 전부 다 통해 있어가지고 우리 몸을 생각하면 돼요. 오장육부가 세포 한 마리까지 따로 떨어져 있는 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세포가 만일에 신경망으로 통합이 안 된다면 그 세포는 암세포에 죽는 겁니다. 완벽한 통제가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우주는 철통 같은 그런 여러분 부처님 아들 딸이잖아요. 부처님이 아들을 저버리겠어요? 전부 다 연결돼 있어서 끊임없이 우주에서 위우망렬에 정말 염라대왕이 계속해서 방송합니다. 넌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넌 지금 많은 사람이 얼마나 이익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딥러닝 이런 무슨 알파고니 게임이 안 돼요. 지금도 그거 가지고 이제 돈 벌려고 난리치고 있지만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가 참 이 불교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기에서 아이디어, 난 뭐 스님이니까 머리 깎고 산 중이니까 모르겠지만 다방면에 있는 사람이 불교를 좀 공부하면 여기 별의별 게 다 있을 것 같아. 아이디어가.
그 계속 우주 방송이 울려 나옵니다.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왜냐? 살아생전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뭐라 훈련시켜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익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염라대왕이 죽은 다음에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염라대왕 부처님 분신이라니까요. 무한한 통신. 이건 무슨 뭐 전 세계 인터넷망 정도가 아니에요. 네트워크 시스템이 아니야. 이건 게임도 안 돼. 이건 텔레파시보다 더 무서운 걸로 돼 있다니까. 생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하늘나라로 다 하늘나라 구보시고 다 야마천공 개참품 도설천공 개참품 쫙 도설천 사람들한테 법문하는 거예요. 야마천에 가서 법문하는 거야. 도리천에 가서 법문하면서 법문한 내용을 또 뭐라 다 남겨놓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삶을 도모하시면서 얼마나 지혜롭고 진리와 하나가 됐는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혜광명이라고 했어요? 왜 진리광명이라고 했어요? 지혜와 진리와 더불어 살면 몸에서 뭐라 언젠가도 말씀했죠. 유전자는 발전소라고. 지혜와 진리와 더불어 살면요 벌써 우리는 간파하지 못하지만 신장이나 불보살이면 그 몸과 마음이 얼마나 촉수가 밝은가를 다 알아요. 다 아신다니까. 캄캄한 밤에 말이죠. 비행기 타고 동해바다 건너가 봐요. 바다 밑에 뭐라 오징어 잡이에 라이트 큰 거 깜깜한 바다 다 보여 안 보여? 다 보인다니까요. 깜깜 나라 중에도 빛이 번쩍번쩍 빛나는 친구들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옹호 성중 그들을 옹호하는 성중들이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다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는요 살아있을 때도 다 하늘나라에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복대로 그가 지은 내 지혜에 따라서 다 길을 그 가다가 망하는 사람 있고 흥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을 잘못 쓰면 그냥 골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영국이 이유를 탈퇴했다 어쨌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리처드 도킨스가 말한 대로 이기적인 selfish genes 이른바 이기적인 유전자에 나온 것처럼 인간은 전부 다 이기적이잖아요. 국가적인 이기적이거든요. 국가적인 이기주의. 이게 전 세계 경제 여러 가지 상황에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될까? 1차 대전, 2차 대전도 다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전부가 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뭐예요? 독일이 자꾸만 고립되니까 어때요? 무슨 조약 무슨 조약 베르사유 조약 무슨 조약인가 메스팔렌인가 자꾸만 밀리다 보니까 전쟁을 1차 대전이 끝나니까 배상을 너무 많이 물리니까 뭐라? 에라 배상 물릴 바에야 그냥 우리 돈으로 한번 해보자. 또 전쟁 일으키잖아요. 국수주의로 계속 가다 쇼비니즘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기심과 세속심으로 가득 찬 존재들은 꼭 재앙을 불러온다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요. 자, 내가 이기심으로 가득하면 끌어들이기만 해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죠. 행복이라는 게 뭐가 행복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쓰거든요. 행복.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요. 진정한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 나와 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행복이 오는 거거든요. 진정한 차원에 있을 때 하나란 마음이 될 때 그때 행복감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아내가 정말 아내는 나밖에 모르는구나. 우리 남편 나밖에 모르는구나. 그의 무슨 껍데기를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느낄 때 정말 행복하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럴 때 행복감 느끼는 거잖아요. 남편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들 딸 정말 잘 키우고 탈무드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참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보면 말이죠. 아이를 낳는 걸 하늘의 축복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많아요. 보통 7, 8명, 10명은 보통입니다. 유대인 집안은. 이렇게 살기 어렵다 하더라도 많이 나. 그리고 유대인 학교는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아이들이 이른바 부자 똑같이 학교를 다녀요. 그럼 뭔가 아니? 아버지 엄마가 부자인 집은 학자금을 왕창 매겨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은데 가난한 집은 학자금을 덜 받습니다. 똑같이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학교는 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등제들 줍니다. 그리고 전부가 다 유대인들은 철통 같은 게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게 뭐라? 엄마 아버지의 내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하고 같이 뭔가 하니 탈무드 토라 공부하고요. 아버지가 뭐라? 이 아들들 대체로 타고나 보세요. 하여간에 유대인이 아닌 인간이 없잖아요. 에디슨도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이에요. 무슨 칼 막스니 뭐 다 유대인이잖아. 애덤 스미스니 다 유대인이고 서양 문명의 밑바탕에서 뭔가 혁명적인 이데아를 키워낸 인간들은 죄다 유대인이네. 요즘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공부해 준 걸 이 아이들은 커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 딸들하고 얼마나 같이 공부합니까? 그 아들 딸들은 아버지한테 탈무드 토라 물어보고 미국에서 말이죠. 로스쿨들 전 미국에 있는 로스쿨에 정평이 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가점을 받는 거 아니?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하고 토라 교육을 받더니 탈무드 토라가 우주의 하늘의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미국 같은 맨하탄에 최고로 돈 잘 모는 변호사는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왜냐? 이 친구 3살 때부터 탈무드 3살 때까지요. 기가 막힌 거예요. 3살 때까지 우선 영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고대 탈무드를 보면 고대 히브리어를 알아요. 그걸 이디시어라고 합니다. 3살 안팎까지 3개국어를 알아요. 3개국어를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로 그냥 다 아버지는 항상 뭔가니 직장 갔다 오면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일수고 말이에요. 탈무드 공부하고 토라 공부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재미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어때야 되는가? 사회는 큰 가정이잖아요. 나라 또 더 큰 가정이고 이런 개념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날 수밖에 없죠. 뛰어나니까 자꾸만 탄압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요. 정말 명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진리를 공부하는 거 아니?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법을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진보가 있습니다. 왜냐? 진리는 영원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부가 정말 하나가 되면요. 정말 사랑은 또 그러니 사랑은 뭐라? 영원하여라. 네, 그렇습니다. 진리는 지성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감성적인 측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하나로 양바퀴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우리 60일기 졸업식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봄날처럼 끊임없이 진보해 가려면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정말 부부가 부부애로서 정말로 말이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봄날을 향해서 그냥 끊임없이 나가는 그런 삶은 뭐라? 진리와 법, 사랑, 참사랑 거기에 바탕을 둘 삶이에요. 왜냐? 우린 본래가 다 영원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영원에서. 이런 말씀이죠. 자, 중요한 게 있는데 어제도 그런 말씀이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모션을 쓰면서 얘기합니다. 뭐예요? 여기 뭐라? 뱀이 있습니다. 뱀이 뭐예요? 뭘 먹어요? 물을 먹어요. 그럼 뭐가 나와? 독이 나오잖아요. 그죠?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공부했잖아요.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독이 된다.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우유가 된다.
그러면 뱀이나 소는 뭘 상징한 겁니까? 생각이 좋거나 나쁜 걸 생각해. 생각, 상념. 이 생각, 물이라고 했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에너지란 말이 별로 없었잖아요. 상념은 바로 이 물은 바로 뭘 상징한다? 에너지. 무한한 에너지.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되잖아요. 그죠? 현실화되네, 현실화. 독이 되거나 뭐가 된다? 이른바 우유가 되잖아요. 즉 다시 말씀하면 에너지의 세계는 법신의 세계입니다. 법신. 그 다음에 생각이 보신의 세계. 보신. 과보를 부르는 과보. 법신, 보신을, 화신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스님 법신, 보신, 화신이 뭡니까? 이렇게 잠깐 물어봐요. 법신은 우주 자체, 이 우주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무한 에너지. 부처님 세계는 법신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 과보를 부르는 보신입니다. 이것이 독을 만들거나 우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대 과학 문명의 큰 문제는 에너지가 뭉쳐지면 뭐가 된다? 질량이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게 생각이라는 게 빠져 있는 문명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물질을 만들고 나쁜 생각은 나쁜 물질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될 줄 알았는데 원자 폭탄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만들고 어떤 생각으로 쓰는가.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뭘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이 나빠버리면 나쁜 쪽으로 인류가 파탄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법신은 바로 이 우주 그 자체. 여러분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해탈 열반의 부처님 나라가 되는가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진가에 따라서 네, 이거 부처님이거든요. 가정이 재앙의 밭이 될 수 있다. 생각, 여러분 모두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생각이 운명이에요. 생각이 사람이고, 그러니까 위정자의 생각, 관료의 생각, 기업가의 생각, 우리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 상념. 그러니까 항상 뭐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이걸 그냥 건성 듣지 말라니까. 뱀은 우리의 생각, 우리 인간입니다. 소, 우리 인간. 물을 마시면 에너지. 현실화된 질량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의 미래가 결정돼요. 왜냐? 부처님은 물과 같고 에너지와 같은 존재니까 내 상념 따라서 부어주십니다. 내 생각 따라서 부처님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부처님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은 어버이세요. 아들 딸들이 정말로 엄마 아버지가 말이죠. 아들 딸들이 원하는 거 주고 없어서 못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은 아낌없이 바람없이 다 주십니다. 다만 그것이 재앙일 경우에 네가 그 재앙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이렇게 돼요. 부처님은 한두 끝 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무한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여기 왔는가? 여기는 부처님 나라는 뭐죠? 정말 진리 하나를 진리와 뭐라? 사랑, 지혜와 제 완벽한 세계잖아요. 완전의 세계잖아요. 여기 뭐라? 우리는 뭔가 아니 불완전한 진실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와서 뭔가 아니 끊임없이 완전자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훈련소라니까. 논산 훈련소 여긴요. 여기 먹고 마시고 뭐 즐기고 놀라고 온 세계가 아니에요. 태초에 경전에 보면 이게 다 나오는데 우리의 말, 뭐 생각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부처님께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 했죠. 태초에 우리가 본래 하늘나라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보세요. 말 가운데 하늘과 연결되기가 한두 끝도 없이 많습니다. 본래 우리 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 생각도 전부 다 뭐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하늘나라의 모든 걸 이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뭐라? 감천 그래요. 진인사 뭐라? 대천명. 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니까. 하늘은 뭐라? 스스로도 없는 자를 돕는다고 나오고, 인내천이란 말도 하고, 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연결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과 연결되지 않다고 믿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재앙이고 불행이고 질병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가?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냐? 진리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삶의 그릇된 점을 고칠 수가 없어요. 개선하고 교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듣기를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면 나의 삶을 그릇된 점을 교정할 어떤 방법이 없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자신을 교정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교정하고 훈련소에 와 있는데 훈련 안 받는 거지. 그의 길은 뭐죠? 재앙의 길입니다. 재앙의 길입니다. 정확하게. 또 듣고 건성건성 들어버리면 이것도 곤란한 일이에요. 훈련도 철저히 받을 바에야. 우리 이 땅에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교정해 나가는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교정할 수가 없다니까. 왜냐? 우린 본질이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고 불생불멸,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산 그런 결과에 따라서 또 다 재배치가 됩니다. 다시 여기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으로 정말 갑니다. 여기가 있는 것처럼 지옥도 있어요. 악의 축생 다 있습니다. 아수라 인간 천상 다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눈, 귀, 코, 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까 천한통, 천이통 그랬죠? 하늘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우리가 부처님 경계도 뭐 육신통이 나온다, 천한통, 천이통 다 나오잖아요. 다 보고 다 들어요. 어마어마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게임이 안 돼, 우리 거 하군요. 차원이 달라요. 다 보고 다 듣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한심스럽게 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길 그냥 이 땅에 아들 딸들을 내려보내놓고 나 몰라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아들 딸들 어디가 있는데 자기 아들도 외국에 있는데 나 몰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그럴 뿐이 아니세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왜 유대인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 방에 가면 한쪽 서간 유대인 책 한 수십 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많이 연구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진리성에서, 법성에서 지구 인간들 어느 민족보다 능가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맨하탄의 인류 변호사, 세계적인 인류 변호사 로펌들, 맨하탄에 있는 로펌들, 인류 로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 겁니다.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토라를 계속 탈무드를 가르쳐 놓으니까 재판을 잘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교정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부처님 법에서 나오거든요.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부부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서로 가슴 아프게 하지 마세요. 우주의 율법에 어그러집니다. 그냥 만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른바 말한 빛과 열처럼 하나가 돼요. 하나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세요. 껍데기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의 영혼을 사랑하고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세요. 정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부부애가 승화돼서 타화, 보세요. 육계 육천 가운데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 자재천이라고 하면 타화, 하나가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된다. 자제천. 하나가 되는 게 자유자재롭다. 이게 타화자제천입니다. 그 다음에 무새끼로 넘어갑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경에 나온 말들이 하나도 우습게 된 말이 없거든요. 남들과 하나가 되는 게 자유자재롭다. 그 다음엔 무새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여벌로 듣지 마세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라? 이른바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삼위일체예요. 법신보시 삼신론이라고. 이게 생각이 바로 뭐라? 이게 운명인 거예요. 생각이. 명심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의 나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까? 내 가정주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까? 진리와 선행, 그리고 지혜와 자비, 이것의 참뜻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윤기가 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강가로 나가셨다가 때마침 강 한가운데 큰 통나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저기 강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를 보아라. 만일 저 나무가 이쪽 기슭이나 저쪽 기슭 어느 쪽에도 닿지 않고 또한 중간에 가라앉지도 않고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잡히지 않고 물길에 휘말려 가던 길을 되돌아오지 않고 물속에서 썩지 않는다면 저 나무는 바다로 들어가 그곳에서 머물게 되리라. 비구들이여, 만약 그대들이 도의 강물에서 이쪽 기슭이나 저쪽 기슭 어느 쪽에도 닿지 않고 또한 중간에서 가라앉지도 않고 도의 강물 속에서 썩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열반의 바다로 들어가 그곳에 머물게 되리라.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그리고 바른 선정은 반드시 열반으로 이끌기 때문이라. 증일암경 중에 한 편입니다. 부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영원히 깃들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영원성을 머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우리가 흔히 고해의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하죠.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세계의 바다를 여기저기 머물다 보면 한량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머물지 않고 저기도 머물지 않고 오로지 영원한 정지를 끊임없이 감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열반의 세계에 도달해서 영원히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가르침의 참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원한 정진을 감행하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